호세아서 8장 8절에서 14절. 제단이 많아서 망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주제 돈으로 매수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제단이 많아서 망한 이스라엘. 8절에서 10절. 돈으로 매수하는 이스라엘.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어제 7절에서는 삼킬 것이라는 미래형으로 이스라엘이 삼킬 것이다. 삼켜질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근데 오늘 8절에서는 이미 삼켜졌다. 완료형으로 말한 것은 앞으로 닥칠 이스라엘의 멸망을 현재의 일로 느끼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눈에는 미래의 일과 현재의 일이 동시에 보이고 동시에 체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환난을 미리 체험하며 슬퍼하기도 하고 미래의 일인데 현재 일로 그렇게 끌어당겨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또 미래의 기쁨과 열매를 미리 체험하며 현실같이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는 말은 당신은 질그릇은 흔했고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은 버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으로 흩어버리심으로 이스라엘이 열방으로부터 천대와 학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들나귀는 주인 없이 거칠게 뛰어다니다가 실황의 밥이 되거나 줄여 죽는 처량한 야생동물입니다. 성경에서 들나귀는 외롭고 처량한 동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보지요. 욥기 11장 12절.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아멘. 아주 부정한 의미로 쓰고 있죠. 욥기 24장 5절.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아멘. 예레미야 14장 6절.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아멘. 홀로 외롭게 처량하게 그렇게 사는 동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보호자 없이 외롭고 처량한 모습으로 아수르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예물을 보내고 호세아 10장 6절, 애굽에 값진 기름을 보내고 호세아 12장 1절, 동맹국들을 돈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들나귀와 같은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전부 다 돈으로 나라를 매수하는 거죠. 아부도 하고 조공도 하고 그다음에 아래 나라나 비슷한 나라는 또 돈으로 동맹을 맺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호세아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이런 식이었죠. 10절.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란 말은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에게 환심을 사려고 돈으로 매수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아 아수르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에게 환심을 사려고 돈으로 매수했잖아요. 아수르, 애굽, 그다음에 뭐 작은 나라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끊어버리고 그 중에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 한 나라로 보내시겠다는 건데 그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매수한 나라로 한 나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우스워요. 부끄럽고.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려고 백성들에게 돈을 강탈했어요. 이 일이 이스라엘이 쇠하여지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5장 19, 20.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부자에게는 강탈, 모든 백성들에게는 은 50세겔씩. 11절에서 14절. 재단이 많아서 망한 이스라엘. 자,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11절 12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재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재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제단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걸 우리가 아이너리라 그랬죠. 속죄 제단을 많이 쌓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고 죄가 더 사해져야 되는데 속죄한다고 만든 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더 많이 지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 한 군데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에 가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너는 산 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은 한 군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기에 각처에 불법 제단을 많이 지었습니다. 성전도 2개 지었고요. 불법 제단이 많을수록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아멘. 여기 그는 여로보암을 말하는데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북이스라엘은 근본이 없는 나라잖아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를 짓든 100개를 짓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죄를 더 짓는 거죠. 아멘. 예. 불법을 더하는 거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자기네는 안 그러겠죠. 자기네는 하나님 부르겠죠. 그리고 베델이나 단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것과 똑같이 받아달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불법의 불법을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따가 적용해서 좀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율법을 충분히 기록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가르쳐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귀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 이상하다. 아, 귀찮아 죽겠네. 그런 얘기죠. 13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가 어떤 종교라고 그랬죠? 많이 나왔었죠. 혼합 종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우상에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그걸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기뻐하지 않죠. 그건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상하고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나요?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갈 것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혼합 종교를 기억하셔서 그 죄를 벌하시는데 여기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말은 역사적인 사건은 없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같은 고통을 다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종살이. 그러면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는 너희들 또다시 종살이로 보낼 것이다 그 말이죠. 나라는 바뀌죠? 아수르로. 그러니까 아수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직 상상이 안 되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애굽으로 보낸다 그러면 실감이 나죠. 그 애굽 안 되는데. 그런 의미로 쓰신 거죠.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도를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번영과 권력을 상징하는 궁전 세우는 일에만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다는 말은 유다 역시 성읍을 많이 지음으로 국방을 견고케 하여 자기의 권력으로 힘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네.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방 원수를 보내어 왕궁과 성읍들을 불태워 파괴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두 개의 큰 성전과 각 처에 제단이 많았는데 그것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더 많은 죄를 짓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뿌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열매는 전체가 다 잘못되는 거죠. 제단과 제사가 많을수록 죄를 더 많이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용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 드려지는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복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두 성전은 불법이었고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불법이니까 불법이죠. 그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와 각 처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제사도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제사 행위는 우상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각 처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당 수, 교인 수, 예배 드리는 수,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이냐, 있죠. 그게 많은 것이 나라를 살릴 수도 있어요. 바르다면.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교회당 수, 교인 수, 예배의 수가 많은 것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묵상해 봅니다. 뿌리가 돼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인가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 수를 모으기 위해서 지상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목적이 많죠. 그런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죠. 얼마든지.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단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이 많아서 하나님께 더 죄를 많이 지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 제단이 올바른 제단이었으면 어찌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불법 제단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사람들로 인해서 죄를 더 짓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고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교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과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린다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당사자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죄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나라를 살리는 교회도 있지만 나라를 죽이는 교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남북 이스라엘에서 드려지는 각 제단의 예배 엄청 많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라오는 예배만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